이사야서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오늘날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목요일자 말씀, 지금 이사야서 그 처음 부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 그들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교만, 거만, 자고 이거는 한마디로 높아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교만, 거만, 그리고 자고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17절로 내려가면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스스로 높아진 거,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죠.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커다란 죄악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같은 자리에 놓는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 대한 말씀들도 있어요. 뭐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또 남쪽으로 에돔이라든지 또는 애굽이라든지 또 북쪽의 큰 나라 아시리아, 또 애굽보다 더 남쪽으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면
누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고 거의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목이 똑같아요. 교만이에요. 성경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중복성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고하신다. 그럴 때 무섭게 심판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왜 심판하시나?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그거를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교만,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교만,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거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또는 어떤 문화권이든 언제나 권위의 질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쓸데없이 권력을 부린다, 권위 의식이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사람은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 이 권위의 체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물건을 산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채소든 또는 공산품이든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물건은 그거를 만든 사람과 말하자면 일종의 권위의 그런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그 사람 겁니다. 내가 사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돈을 치르고 삼으로써 그 물건은 내 소유가 됩니다. 내 수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확장된 권위의 질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래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말하자면 물질적인 이 면에서 권위의 시스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죄는 이 권위의 질서를 거스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늘 말하기를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교만,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이사야서에서 아수르, 애굽, 또 시돈, 암몬, 이런 나라들에는 교만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뭐를 뜻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간 양심, 거기에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 양심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뭘 조금 더 가졌다고 또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거를 마음껏 힘을 부리고 그게 인간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륜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륜. 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신앙 안 가진 그런 나라 사람, 그런 시대 사람, 그런 문화권 사람한테도 인륜, 양심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세요. 근데 보통 교만은 뭐에서 오냐면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서 교만이 옵니다. 남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남보다 내가 머리가 더 비상하다. 남보다 내 자녀가 더 잘됐다. 남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또는 내가 어떤 직책에 있다. 뭐 등등 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교만이 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게 이제 자기의 믿는 구석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근데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여기 두 개, 양식하고 물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요, 뭐. 그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욕심의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 먹을 거 해결되면 그닥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사람 사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으면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생존의 조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죠. 마실 게 있어야죠.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거하고 연관된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거 보세요. 용사와 전사.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서 군사력, 국가를 지키는 물리적인 힘의 구조를 끊어버리신대요.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말하는데 하여튼 나라가 망가진다, 나라가 이게 병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사법제도예요. 국민들이 그 나라의 사법제도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법권의 남용 이런 게 종종 얘기되잖아요. 특별히 검찰권 이거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권에서 아직까지 많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나라지요. 그래서 재판관들 끊어버린다. 그 다음에 선지자와 복술자와. 근데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잖아요. 복술자 그러면 점치고 이런 무당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름표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복술자, 무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타락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이거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끊으신다. 그 다음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정교한 장인 그러면 그는 사회의 기능인들을 말하지요. 능란한 요술자, 다시 한번 복술자,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를 몽땅 끊으신대요. 오늘 여기에 1절 후반절에서 2절 3절에 있어 하나님이 끊으신다 하는 거는 그 사회에 사람 살아가는 시스템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회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소년들이 고관이 된대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대요. 한 사회가 망가졌다. 그 얘기는 지도력의 시스템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이사야서 문맥을 따라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 얘기한다면 이 문맥에서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 될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지도자로 알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 전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한대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도력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만이 삐죽삐죽 솟아나오고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땅한 인륜과 양심의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날뛰게 되는 게 교만, 거만, 자고함, 이게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범죄한 그 항목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한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좋은지 마음껏 한번 숭배해봐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멀리 끌려간 나라에서 말도 못하고 나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 우상 숭배하니까 마음대로 한번 우상을 숭배해봐라. 그리고 여기에 교만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교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마음껏 교만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 데서 한번 생활해봐라. 이제 그런 거죠.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지도력의 구조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6절, 7절에는 지도자가 얼마나 없냐면요. 그 사회에서 어떤 큰 가문이나 또는 그 사회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붙잡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라.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는 겉옷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 하나도 제대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가 되라. 말하자면 이 겉옷은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더 있는 거, 이거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거를 몽땅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조그만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지도자가 되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통곡하면서, 여기 소리를 높여서 이른다. 이거는 거의 통곡의 심정이죠. 아니다. 나는 안 한다. 나는 고치고 치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내게는 양식도 없다. 의복도 없다. 나는 지도자 절대로 안 한다. 이게 처절하게 그렇게 깨닫는다. 이제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1절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에서 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그죠? 보라 그랬으니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보라 이 말이 나오면 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Almighty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리고 홀로 주권자이신,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3장 1절부터 이하로 쭉 내려가는 말씀이 걸린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보라 이 말에 걸려 있고 그리고 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에 걸려 있단 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선택받은 거지요. 구원받은 거지요. 아까 부른 찬송처럼 대속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감격해야 돼요. 감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선택받았다, 대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죽을 마땅할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에 있게 됐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식는 거예요. 감사, 감격이 식으면 찬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찬송 부를 때 기쁘십니까? 찬송 부를 때 가사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근데 찬송 부를 때 가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찬송 부를 때 별로 기쁘지 않아. 요즘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송 이런 거를 많이 불러요. 찬송가에 있지 않은 그런 노래들. 찬송 부를 때 내가 좋아하고 아는 찬송 부르는 게 더 은혜롭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대속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감사하고 감격하면 내가 아는 찬송이든 모르는 찬송이든 다 좋아요. 왜?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너무나 다 좋으니까. 근데 찬송 부를 때 어떨 때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아유, 뭐 이런 찬송 불러. 에이, 알지도 못하는데. 찬송 부를 때 짜증 나십니까? 잘 자신의 신앙을 살피셔야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이게 짜증나고 그러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잘 살피셔야 문제 있는 거예요. 찬송, 설교,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그거는 말이죠. 찬송을 선곡을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만 막 있는데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선곡했다. 그러는 찬송 인도하는 사람 또는 목회자가 그 센스가 없는 거죠. 또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잘 못할 수도 있고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어떨 때 뭐 설교자가 100% 다 모든 거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옥으로 죽을 영혼이 천국의 놀라운 생명을 얻었고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있으면 찬송 부르는 거 다 좋아요. 교회 오는 거 다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가?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격이 식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런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조금 더 큰 문제예요. 내게 감사, 감격이 식었고 찬송 부르는데 기쁘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그러면 그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식었을 때 그때 내 심령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 인생살이 이런 데서 누구보다 좀 더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손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인간관계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교만하고 인생살이에서 내가 좀 거만하고 자고하고 그거는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십시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든 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같이 형제 자매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저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분이 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이 한 국가의 지도자는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전라도 쪽, 경상도 쪽, 충청도 쪽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분 좋은 거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차원에 머물러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를 내가 믿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걸어가는 인생 내내 겸허하게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가며 삶의 기쁨과 축복이 넉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재헌 국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게 교회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시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다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1500년대 이후로는 여기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같이 계시는 것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고 여기 말씀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그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걸어갑니다. 아버지, 세계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나누어 받아 누리고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 예배한다는 이 사실, 이 귀한 것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7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실질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구대 신방을 위해서 교구대 신방 위에 하늘의 은혜가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학기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내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임직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사순절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소천 소식입니다. 고 김철수 명예 권사님, 윤필복 전사님 시모 되시는데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장례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